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에 관한 예언의 책이기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처음에 받아 읽은 최초 독자들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독자들인 소아시아에 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에 굴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디에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겪은 것 같은 박해를 당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차원의 미혹의 위험은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모양의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대하게 된 초기 독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견딜 믿음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 속에 경험하는 또 다른 차원의 박해를 이해하고 견디는 그런 믿음과 또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사모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며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친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주제별로 좀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론입니다. 종말론,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 이 세 가지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여러분 개인의 심령을 향한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살아가는 교회와 또 믿음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함께 귀를 열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교회들을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7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현재 나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할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앞에 부분에 7교회 초대교회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교회 모습들을 여러분의 묵상해 나가실 때 마음속에 좀 담고 읽으셔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우리는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볼 건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밤모섬에 지금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요.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래서 새로운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서남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상업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무역, 교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 중에서는 제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유프라데스에서 라오디게아를 경유하면서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동방의 각종 물물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에는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신 숭배와 함께 또한 함께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하게 행해지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적인 풍물들의 본거지, 그러니까 여러 물물들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로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각처의 그런 미신적인 풍습들이 성행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전 세계를 통해 마술로 유명하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스트라테고이라는 그런 독자적인 행정관이 있었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기관으로서 블레라는 민회관과 또 순회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버가모가 원래는 수도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것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바울이 이곳에서 약 3년간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서 목회 활동을 이곳 에베소에서 하므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그런 중심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1세기 말에 다시 디모데가 이곳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주후 67년을 전후하여서 그 당시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살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도 요한이 이곳 에베소에 도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에베소에 가보면 그 터키의 가장 큰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소피아 성당인데요. 그 소피아 성당을 제외하고 가장 큰 교회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입니다. 요한의 무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면 쟁쟁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온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한 에베소 교회를 통한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우리가 찬찬히 좀 들여다보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교회를 주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7촛대는 7교회를 뜻하고요. 7뼈는 7교회의 사자, 곧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교회의 주인임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그들을 오른손 곧 능력의 손에 붙잡고 계신 이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관자는 목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나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타락하는 모든 출발점도 다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한국의 한국 교단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한국 교회만큼 담임 목사가 왕 노릇하기에 좋은 곳은 없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가슴이 섬뜩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는 뭐냐면 교회 주관자, 교회 주인 노릇을 누군가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재직들 중에서 나름 소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를 교회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나 또 교회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다 얼마 전에 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런 위험성 참 크더라고요. 뭐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참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야 제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향력,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려면 줄 서야 돼요. 미리 어포인먼트 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그런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일 뿐이죠. 저나 또 여러분의 모습들.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선하게 감당해야 할 뿐 그것에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위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고 직분 맡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한 분만 고백되어야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여러분의 가정도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각각 사명을 주셨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스리라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주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주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 1절에 붙잡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라톤이라는 말인데 지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한 통치의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권력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킨드레이 처치가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원 목사님하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져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 1절에 거니시니라는 그런 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리파톤이라는 말인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계속하여 간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도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여기 거니시니 페리파톤이라는 단어에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저 멀찌감치 팔짱만 끼고 방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 고난 속에 처했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의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로마의 권세 앞에 교회가 그 바람에 그 발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촛불처럼 그렇게 순간마다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주관하시고 계신 분은,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결국 교회는,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속적인 간섭과 영향력으로 세워지고 지탱되며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음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진리를 수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점에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봉사를 행하였던 그런 행위, 달리 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수고였고, 그런 와중에서도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린 인내였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 그냥 우리가 힘써 일을 하는 것을 수고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다른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한 그런 의미로 이 수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열심을 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수고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수고와 인내를 행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여신의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그 생계의 위협을 받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격렬하게 핍박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전도했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리적인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굴라당이라는 그런 이단의 무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본래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중심으로 한 소위 부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방종에 빠진 무리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굴라당으로 번역된 이 니콜라이톤이라는 헬라어는 본래 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니카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니굴라당을 해석을 하면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니굴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그런 이단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진리에 어긋나는 이단적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결단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악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으로 그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많이들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단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또 다른 이단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비교종교학 시간에 경험했던 일인데,
마지막 학기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해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강의 시간 내내 이거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비교는 안 하시고 교수님이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그 경전에 대해서 그냥 주구장창 그 한 학기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그 레포터로 기말 레포터로 이슬람교에 대해서 작성해서 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 때 나온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의 교리에 근거하여 불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이거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쓰려면은 몇 장이 걸립니다. 몇 장이. 제가 이 질문지를 받고서는요 한 5분 동안 멘탈이 붕괴된 그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들었던 뭐냐면 정작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듣고 배워왔지 정확히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서 혹은 이단과 비교하여 내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이단에 대해서 특히 악한 자들을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못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요 두란노 지역에 세워진 두란노 서원으로부터 시작된 강력한 말씀 운동이 소위 말하면 성경 공부죠. 이런 말씀 운동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단을 그리고 악한 자들을 분별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혹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성경 공부한 그런 이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얘기지만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냥 신앙생활 어선풀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목사도 넘어가고요 전도사도 넘어가고 뭐 소위 말하면 신앙 20년 30년 그렇게 하신 분들도 훅훅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듣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넘어간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내가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어림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배우고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통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패턴을 보면 어느 지역이든 회당 있는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자들이 생기면 그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뒤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짧게는 몇 주, 조금 길면 한 3개월 정도.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한 곳에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에베소에서 보면은 이곳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무려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별할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진리가 비진리처럼 그렇게 전복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대로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 수호라는 것이요 소극적으로 우리끼리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분된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옛날에 수도원 운동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 같은 그런 수도원을 짓고 그들이 그렇게 영성 훈련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암울한 중세 시대를 우리는 막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진리 수호를 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이단들이 아예 대놓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와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루어졌던 강력한 말씀 운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단들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성경적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진리를 수호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를 지키고 증거해야 할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그 사명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요,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4절의 말씀이 그러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라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안타깝게도 주를 향한 첫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왜 그토록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출발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지하였던 그 따끈따끈했던 사랑도 언제부턴가 식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까닭은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부터 서로 불신이 시작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품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고요.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각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peaking the true in love. 즉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주장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진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그저 상대방을 죽이고자 휘두르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자 휘두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고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린 책망과 권면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영혼을 죽이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선포되는 진리여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선포되는 진리여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곧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 수호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는 동일하게 사랑을 수호하고자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내부의 문제, 곧 이단들과의 투쟁이라는 문제를 마무리하는 동안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고 엄격하며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이며 준엄한 기준으로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순간 사랑을 놓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주님의 책망 속에 보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은 수동형이지만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수동형이지만 버린 것은 능동형입니다. 즉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잘 지켜오다 어느 순간 그것을 버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쓴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과 18개월에서 많게는 30개월이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니문하면 길게 잡아야 3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아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 엘라바마 갔다 오신 그런 가정도 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8개월에서 한 30개월이 많다라. 그 이후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고 결국 사랑을 버리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되찾는 거지만 이게 사실 적용할 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도 이것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권면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되찾는 그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장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밀이 있는데 즉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remember and repent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고의 헬라어 단어는 무네모뉴인데요. 무네모뉴에인데요.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문상에 보면요,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요, 이것은 한순간에 한 번만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그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갔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즉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염두에 두면서 거듭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인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없으면, 즉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이 단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회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의 단계, 첫사랑을 회복하는 또 한 가지 비밀인데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한 끼라도 식사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뜨겁게 교통하던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침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돌아가 원래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의 모습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관계의 어려움이든 가정 안에서의 그런 문제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승리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가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사랑의 감격으로 서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의 모습, 그런 교회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또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고와 인내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를 활짝 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 성령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주시겠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시겠다라고 주신 주님의 약속이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